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마음, 눈, 귀.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나쁜 것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있는 그대로만 볼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의 삶으로 그들의 삶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도 하늘에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듣는 귀가 없다고 본문 4절에 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저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축복의 약속을 땅하여 향하여 가던 저들의 길이 스스로 사주를 선택한 정탐의 길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보고도 듣고도 만져도 기적 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와 샘물의 축복의 약속을 만나면서도 우선 급할 때만, 우선 어려울 때만 문제의 해결에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럼 지나면 또 그 자리고, 또 지나면 또 그 자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면 그 앞에 죽음이 찾아와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한 징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 난리에 난리, 전쟁과 이런 소리가 하루아침에 눈을 열면, 귀를 열면 그 소식을 접할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 어제도 어디 히말라야 산 쪽 어디던데 거기에 120명이 지진에 또 죽었다 그러더라고. 응? 또 러시아에서는 화산이 또 그 폭발력이 엄청나게 또 그 화산에 반응이 시작됐다 그래. 전쟁도, 지진도, 자연의 재난도, 재앙도 우리 앞에 그렇게 찾아오는데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있지 않는 것이요. 우리 택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삶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자란 모습으로 헤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입니까?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마음이 악한 것으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의 자리로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축복의 형상을 담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배신한,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을 속이고 기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얻어지게 돼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납니다. 당연한 이치죠. 이 세상 만물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고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의 눈과 귀를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만나게 하셨지만 저들은 열지 않는.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은 듣는 것이 복이 있다. 어떻게 듣느냐?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려줘도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상한 소리로만 세워지는 것이에요. 살리는 소리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할 때 경고의 소리가 나팔이 불립니다. 그 중에 살 사람은 그 경고의 나팔 소리에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저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리고 늦게 대응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하마스의 그 엄청난 그 잔혹한 그래서 그들의 괴수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냐,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괴물과 싸우는 거예요. 괴물이 쳐들어오고 있음을 경계의 경보의 나팔을 불러도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경고하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의 말씀을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으로 행하는 이끄는 진리의 길이 열려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뺏기면 무익한데 그 발걸음이 저항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유익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 차다고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사람이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선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죽은 자의 길로 행하는 것뿐이다. 우린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과 죽음의 그림자와 구별된 자의 삶을 삽니다. 살아야 합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무익한 자의 삶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람이 말이에요, 마음이 무감각하고 눈과 귀가 닫혀 있다면 아무리 놀란 은혜와 능력과 체험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저는 특별히 울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병자들을 일어나게 하는 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못 깨달아요. 치료해도 회복해도 그때뿐이 왜 아픈지, 그리고 왜 치료됐는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통제 먹고 안 아픈 거하고 원인이 치료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될 때 이 땅의 어둠의 그늘과 구별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4편 1절 봐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축복하여주고 인도하여 주셔도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만주의 주 만유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쩌다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나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이 대한민국만큼 하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찢어졌던 이 나라,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먹는 것이 뭐 부족합니까? 입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뭘 안 해도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그러니 아쉬운 것이 없어.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장터에 옛날에 닭장사가 있었대. 저 하동 장터에 닭장사 얘기를 하는. 그 장터에 닭장사가 있었는데 이 닭이란 놈은 항상 새벽에 4시만 되면 해가 뜰 무렵 되면 이 우는 게 장닭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우리 시계가 없을 때 따르릉 울려주는 알림판이 없을 때 이 닭이 대신해서 울어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 가면은 새벽에 닭소리에 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어느 농군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장닭 한 마리를 장터에서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농사를 잘 지어보리라 하고 왔어. 근데 농사를 잘 지키는커녕 그 다음 날부터 해가 산중턱에 넘어가도록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닭이 안 우느니까. 자기 깐에는 닭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왔으니까 닭을 따뜻하게 집을 만들어주고 먹이를 풍성하게 주고 물도 넉넉하게 주고 이제는 아침부터 나를 위해서 꼬꼬댁하고 좀 울어달라고 닭에다가 베풀어주고 배설했어요. 모자람이 없이 태워줬는데 첫날이 지나가도 소리가 안 나고 둘째 날이 돼도 소리가 안 나고 셋째 날이 소리가 안 나고. 옛날에는 장날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코앞에 넘어지면 막해고 뭐 막해시고 뭐 먹을 거 있는 거 없는 거 잔뜩 있지만 옛날에는 닷새마다 한 번씩 동리를 돌아다니면서 장을 여는 거예요. 시장을 개설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닷새가 돼야지 그 닭 팔던 장사를 만날 수 있어서 닷새 동안 첫날부터 잠을 못 깨서 실패하니 계속 실패를 닭에 의지하려고 닭소리에 의지하려고 닷새 동안 도저히 닭을 붙들고
닷새가 된 날 장마당을 여는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고 닭장사의 머가지를 잡고 떼기발을 치면서 사기꾼이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닭장사가. 닭은 아침에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안 오냐는. 그 닭을 통해서 왜 그렇소? 닭을 어떻게 만들어줬으니까 자기가 닭이 와서 처음 닭을 지네 집에 구비하기 때문에 닭을 잘 자라라고 따뜻한 짚을 깔아주고 온갖 아주 막 그냥 필요한 것 없는 것 있는 것 떼놓은 거 다 만들어줘. 그랬더니 닭장사가 욕을 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닭은 필요한 것이 있어야지 새벽마다 운다고. 응? 필요치 않으면 울지 않는다.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해도 못 깨닫는 분은 못 깨닫는. 왜 그랬을까?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니 닭이 할 자기의 소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닭도 사람처럼 풍성하고 넘치니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닭이 모자라는데 찾는 거예요. 주인을 찾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찾아지는 소리가 불려질 때 사람을 깨우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국 악을 행하는 자는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는 것은 아첨하는 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말질만 하는 거예요. 말질만. 요새 세대들이 무슨 세대? 젊은 세대들 건강하고 좋은 세대도 많는데 나쁜 아이들을 찾아가면 꼭 뭐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말들을 찾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에 주신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시편 5절 9절의 말씀에 열린 무덤과 아첨하는 혀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목구멍으로 하늘을 향해 고백하는 자, 하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돼서 오늘 사망의 근원을 찾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악한 행위에서부터 하나님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내 상한 마음에서, 버려진 마음에서 하늘의 정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가장 정직한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동물과 달리, 본능적인 삶과 달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영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아첨하는 말과 혀끝으로 변질돼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게 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눈 갖고 있는 것,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수단을 통해서 은총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여러분 성경은 나를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남을 보는 비판의 대상의 말씀으로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깨달으라 하시는 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부족한 것, 내 모습 모자란 것, 내 모습 안 된 것, 말씀 속에 고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주면은 그 은혜로 깨달을 줄 알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변화돼야지, 바꿔야지. 잘못된 세상을 살고 있구나. 잘못된 오답을 쓰고 있구나. 그럼 오답을 정답으로 쓸 줄 아는 자로, 정직한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돼. 아이들이 선생님이 내주는 테스트 시험 문제에 오답을 제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답 냈다. 정답 가지고 와라. 죽어도 자기께 맞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정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 많지는 않지만 저 센터에서 달란트 시장을 여는데 아이들 하는 걸 여기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어떤 아이는 안 듣는 것 같아도 열심히 듣고 장난하는 것 같아도 언제 들었는지 정답을 찾아오는데 어떤 아이는 열심히 들은 것 같아도 우선 띄고 보는 거예요. 응? 그거 띄고 돌아서서 오는데 오답을 갖고 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오답을 갖고 선생님은 가서 정답을 가져오라니까 자기가 시간 투자한 게 아까운 거야. 안 되는데. 정답을 내놓지 않고는 그건 답이 있을 수가 없어. 항상 바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잘못된 인생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다시 가면 자야는 하면 1등 하는데 나는 꼴찌라는 거 분명하니까 꼴찌라도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주님이 주시는 심판의 날의 회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 주시고자 하는 이 믿음의 깨달음이 열리지 못하고 자기 속에 하기 좋은 대로 소견대로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다고 자기는 안식일도 지키고 11주도 지키고 세상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남을 우습게 여기지만 세리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며 자기 가슴을 찌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산고의 길을 열어서 열매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는 자가 돼야 돼.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자기 죄는 안 봐. 자기 허물은 안 봐.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맨날 남 탓하는 네가 똑바로 해. 나를 보는 자.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보는 자가 돼. 진리에서 나를 보는 자가 돼야 돼. 세상 경험에서 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영역에서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마음, 밝은 눈, 열린 길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줄 저는 압니다. 그럼 믿는 자의 믿음이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기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중심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합리화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기다 기준 맞추고 어떨 때는 저기다 기준 맞추고 지는 안 들으면서 남 보고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것이 더 귀히 여긴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나의 생명보다 귀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요. 근데 뭐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의 의로운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록한 얘기로 여러분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한 주인만을 섬겨라. 아멘입니까? 신앙의 진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중심이에요. 내 사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해체시키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인간의 육신의 조건 앞에, 나타나는 환경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자꾸 걸려가는, 이런 것 저런 것,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 은혜 생활, 아버지 약속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천지를 지신 만물의 주인의 약속보다도 내 인간의 육신 앞에, 육정 앞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오는 불편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찾아오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중심이, 마음의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심지순결, 마음의 뜻이 순결함을 가진 자는, 퇴색됨이 없고 변색됨이 없고 이물질이 들어지지 않는 순수함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정한 한 마음으로 순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의 중심이 서는 것을 어떻게 살으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모든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법입니다. 그래서 회복돼야 돼요. 말씀의 중심으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전 중심의 생활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를 본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면 미가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미가 선지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지는 역사, 각 민족이 모여지는 역사, 전쟁의 연습이 없는 역사, 평화가 회복되는 역사, 모든 사람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무슨 중심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중심이란 것은 기도할 때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할 때 내 삶이 주님의 것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중심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의 도로 가르치는 것에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가르치는 말씀 앞에 그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에 살던 내 모습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의 거룩한 산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창조의 능력,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주인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 돼야 돼요. 다른 걸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마시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변화의 창조가 말씀의 창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종 중심, 순종 중심이에요. 믿음의 신앙생활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진리 앞에 나를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행하기까지 순종의 열매가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족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원하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을 때 새로운 은혜가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시련을 통할 때 지난날에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 소망과 용기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축복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지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볼 때 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점검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